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사기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오늘 이야기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롯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서요 붉은 점이 있는 곳입니다. 저 위에 있는 푸른 부분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곳으로부터 구불구불 내려오는 파란 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곳이 바로 하롯셈, 그 다음에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위쪽에 별표를 해놓은 모레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거리를 재보면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km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리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롯셈 있는 곳에 진을 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샘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실개천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하롯으로부터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여러분 나중에 그 병사들을 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다 아시죠? 어쨌든 그들이 있는 곳을 지리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셔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각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전쟁을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군사들이 많아도 됩니다. 예, 적어도 되지만 많아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그렇게 많은 숫자의 군대들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투 인원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했고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32,000명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인 미디안 백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사기 8장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세어도 한 4배 이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다 이루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그런 교만,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 생각에는 32,000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그의 생각에는 적어요. 그러면 얼마나 돼야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돼야 이 싸움이 싸울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있죠. 다다익선입니다.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군사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전사들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우리는 정착해서 농경을 하는데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민족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들은 기본은 물론 유목을 하지만 유목을 하면서 그 유목에서 생산된 것으로 농경민들과 교역을 하려고 하지만 농산물이 항상 풍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경민들이 그들의 교육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면 두 번째 옵션은 약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삶 자체가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들은 사실 용감하게 모였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농경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장에서는 오합지졸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훈련되지 않은 3만 명 가지고 훈련된 13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크게 놀랐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분기한 그들은 곧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미디안의 군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주로 겁내던 사람들이 그 공을 취하는 데에는 항상 앞장을 서기 마련이죠. 적군의 숫자가 4배나 많은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미디안 같은 대군을 상대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적의 숫자에 그 적의 압도적인 힘을 두려워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과 내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그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이렇게 외쳐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뭐라고요?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라고요. 여러분, 군대를 모아놓고 진을 치고 전쟁하기 전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전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 싸움은
싸워보지 않아도 이미 진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기 전에 그 군대의 리더는 항상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 힘을 주고 사명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힘들지라도 그렇게 해야 그 싸움을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무리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그거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안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이 말을 먼저 하라고 율법에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려보내라고요. 싸움에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돌려보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에는 여기 32,000명이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면 몇 명 정도 가면 정상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몇 명 정도는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32,000명이니까 한 3만 명 정도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죠? 2만 명이라도 좀 남아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32,000명 숫자 가운데 22,000명은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 집에 돌아갈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다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아간 사람들도 다 법대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맞죠? 불법적으로 도망간 사람은 아닙니다. 법대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법대로 돌아간 건 맞고 핑계가 다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 그들은 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분명히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계산에는 아군의 숫자가 너무 많기는커녕 너무 적다고 느꼈어요. 3분의 2가 돌아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돌아가다니. 여러분, 율법의 규칙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참 너무 황당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그 3분의 2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저는 참 이해가 갑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22,000명, 즉 그의 온 군대의 3분의 2가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으로는 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라고 해놓고는 어때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도 많구나. 뭐라고요? 아직도 많다고요. 아직도 많은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죠? 하롯에는 샘이 있고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개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리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그 물가로 데려간 다음에 내가 누구를 데려갈 것이다 하면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요, 숫자를 줄이는 이 일이 당연히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불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길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 기드온은 나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이는 일이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 기드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 중 일부를 또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기드온이 별 수 있습니까?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를 물에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적군이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머리를 물에 집어넣고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보다는 떠서 먹는 사람들이 더 경계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전쟁에 임할 사람들이 그렇게 태평하게 물에 들어가서 혹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여러 성경 주석들도 바로 그런 취지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그것을 핥아 먹는 300명, 그리고 그 외에 물에 들어가서 편안한 모습으로 혹은 머리를 쳐박고 먹은 사람들이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군대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돌려보내졌고 이 300명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시냇물의 시험을 받은 10,000명 전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을 경계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적군이 앞에 있을 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군대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문 시조의 엘렌 화이트는 이런 글을 기고합니다.
몇 사람은 신속하게 약간의 물을 손에 움켜서 핥아 먹었지만 대부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면에 대고 느긋하게 물을 마셨다. 손으로 물을 떠 마신 사람은 1만 명 중에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이 최종 선택되었고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처럼 품성은 종종 단순한 방법으로 측정된다. 예, 이 전쟁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사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거창한 일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작은 버릇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그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무에 방해가 되는 일을 용납하지 않는 소수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성들을 부르실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기는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싸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적은 숫자였던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 많은 적군들을 상대해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의지할 곳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기서도 와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면 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자기 앞에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을 때 어쩌면 자기의 그 부름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뿌듯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3만 명은요, 10만이 넘는, 13만이 넘는 그 적군을 바라볼 때 적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군대를 의지해서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한테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말고 내가 의지하는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라고요. 그들의 숫자가 많으면 너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의지하게 될 터이니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다 내려놓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이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화인 여사는 그의 원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숫자의 많음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살피시며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신실하신지를 보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숫자가 많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어떤 분께 부탁을 하면 아휴, 나는 그거 못하는데 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더러 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셔요?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기드온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며 연약한 도구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함께하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며 연약한 도구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신다.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에 동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에 동참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얀 낙스라는 종교개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네바에 왔다가 칼뱅을 만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을 만나서 성경 연구를 하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톨릭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코틀랜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글을 쓰는 저술가가 되었고 나중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되는 그 교단을 설립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스코틀랜드에서의 그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왕이 죽고 유명한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요, 엄청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멈추기 위해서 핍박을 시작하죠. 낙스는 공개적으로 여왕을 비난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가톨릭 국가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여왕 앞에 나가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왕 앞에 가서 가톨릭 사제가 드리는 한 번의 미사는 10,000,000명의 군대가 이 스코틀랜드에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스는 여왕을 만날 때마다 설교를 합니다. 여왕이 좋아했을까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왕이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가진 특사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하면 낙스는 득달같이 쫓아 들어갑니다. 쫓아 들어가서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또 설교를 합니다. 메리 여왕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돼서 남편감을 고르다가 스페인, 그 스페인도 또 독실한 가톨릭 국가죠. 그 스페인의 돈 카를로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분개해서 또 왕 앞으로 갑니다. 그는 가톨릭 국가의 왕자와 결혼한 것은 이 나라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설교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 기록을 보면 하도 심하게 혼이 나서 메리 여왕이 당신이 내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낙스는 여왕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하지만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면전에서 설교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성 게일 교회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그 메리 여왕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기회만 있으면 가서 설교하고 잔소리를 늘어놓던 낙스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충성되고 열렬한 개혁자는 사람의 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의 불꽃은 그의 열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촉진자가 될 뿐이었다. 압제자의 도끼가 그의 머리를 위협하면서 들려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자리에 굳게 서서 바른 손으로는 강한 타격을 주고 왼손으로는 우상 숭배를 분쇄하였다. 존 낙스는 진리를 위하여 확고히 증거하였다. 그는 무마책으로 매수당하지 않았고 위협으로 위축당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러 해의 망명 생활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저는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낙스의 헌신으로 결국 스코틀랜드가 가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낙스가 나중에 병으로 쓰러졌을 때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의 성 게일 성당에서 진행된 장례식에서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있던 제임스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가 누워 있다. 여러분, 왜 기드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낙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담대한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겁내지 않았던 그 옆에 있던 300명이 이루었던 그 큰 역사처럼 이 낙스가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원칙을 굳게 세운 것, 정말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개혁 사업을 완수한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다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인 죄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한 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나가게 하심으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설 것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것인지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에 응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앞에 강건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굳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